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자신의 복음서 첫 마디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원문을 투박하게 직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것이어서 마태 사도의 원래 기록은 세 인물의 중요도 순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순으로 열거합니다마는 우리말답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세 분의 순서가 원문과 정반대로 배열되었다는 사실을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마태 사도가 전하려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시다 하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윗의 아들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족보를 그 다음 2절부터 17절까지 쭉 기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8절 이하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사무엘하 7장이 그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17절까지의 그 긴 족보에 등장하는 수십 사람 가운데 다른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름만 거명되는 데 비해서 딱 두 사람만 이름과 함께 직함이 언급되는데 그게 바로 1절과 7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6절에 다윗 왕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이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직이 부각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이 훨씬 드러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서 말하는 약혼 혹은 정혼은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아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이 법적인 구속력을 지닙니다. 말하자면 약혼하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구절에서 연속으로 그 사실을 힘주어 밝히는데 19절에도 약혼 상태의 요셉을 가리켜 벌써 그의 남편, 곧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20절에도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하늘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말하자면 약혼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을 묘사하는데 정식 부부로 지금 호칭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약혼한 두 사람은 각각 자기 집에서 따로따로 살다가 대개 한 1년쯤 뒤에 혼인잔치를 하고서 그때서부터 신랑 신부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 중에 마리아의 태안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는 바로 이런 유대 풍습의 약혼 그 규례를 쓰셔서 법적으로는 부부이면서도 실제로는 합방을 하지 않고 따로 기거하는 바로 그 기간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유부녀이지만 실제 몸으로는 처녀인 그런 아주 이중에 절묘한 고시기, 고한 약 1년을 쓰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몸으로 수태되도록 하셨습니다. 19절은 이렇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는데 이 19절은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확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 됩니다. 거기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그 이라라는 말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순접일 때는 우리말은 지금 순접으로 번역을 한 거지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의로운 사람이기에 이제 그 뒤에 일을 하였다.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것인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이 성경 다른 여러 곳에서 역접으로 반대의 뜻으로 쓰일 때도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둘 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하였는지도 그게 설명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렇게 한 것도 그게 설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어서 해석에 여러 갈래들이 있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연구실에서 이 말씀의 해석의 갈래를 가능한 모든 수대로 따져보고 공부하는 목사의 일이겠고 설교는 무슨 성경 해석 시간이 아니니까 확정된 단안을 말씀드려야 교우 여러분 마음에 혼선이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게 얼마나 해석하기가 어렵던지 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일단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8절 말씀대로 약혼 상태의 마리아, 정혼 상태의 마리아에게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18절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19절의 내용으로 볼 때 요셉이 어떤 경로로든 간에 자기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건 분명하겠지요. 아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지금 한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요셉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뭔가 하면 이 임신은 약혼남인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사실을 본인은 명백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19절의 상황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은 분명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신이 과연 성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 것인지 그건 모르는 채로 그냥 임신했다는 사실만 안 것인지는 18절, 19절만으로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신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요셉 자신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그 다음 20절에서 천사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하고 분명히 알려주었을 때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였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임신이 둘 중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아마 20살도 안 되었을 이 요셉으로서는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약혼한 뒤에 아직 합방한 일이 없는데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면은 그건 곧바로 간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요셉 일생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혹은 약혼녀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요셉에게 말해 주어서 그 말을 들었다면은 요셉으로서는 그 말을 마리아의 말을 액면 그대로 온전히 믿기도 어렵고 안 믿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그 말이 사실이어서 이 임신이 남자 없이 성신으로 된 것이라면은 그건 창세 이래 인류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어서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 큰일을 놓고서 고심고심한 끝에 의로운 사람 요셉이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에서 그러한 그녀, 곧 마리아를 가리키니까 그녀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말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조용히 이 관계를 약혼 관계를 해소하고 파혼하려 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파혼은 법적으로 이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 어떤 임신이든 간에 자기로서는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서 대단히 마음속에 두려워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뒷일은 하나님께 맡긴 채로 자신은 이 약혼 관계를 해소하고 뒤로 조용히 물러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 여성이 이제 결혼한 여성은 아니다 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독립해서 살도록 그 뒷일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려야 할 아무 능력도 지혜도 없다 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려 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런 일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마 피곤한 가운데 잠이 들었던 모양이고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중대한 계시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전하여 준 계시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의미심장하게도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이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요셉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족보에 나오는 실제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그럼 멸망할 때까지의 왕들이 다윗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에서 불리는 사람은 이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20절에 천사의 입에서 나온 다윗의 자손아 하는 이 호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것은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생물학적으로 관여한 것은 전혀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요셉이 고민 끝에 자기 생각대로 이 파혼을 강행해서 이 약혼 관계에서 뒤로 빠져버린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영락없이 아비 없이 태어난 사생아가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는 다윗의 자손인 이 요셉을 쓰셔서 실제로는 인간 다윗의 피가 예수님께로 가지 않게 하시면서도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결격이나 하자가 없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때 쓰신 인물이 다윗의 자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는 이 말이 뜻없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무의미하거나 뜻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둘째로 천사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20살짜리가 우리가 자식을 길러보면 20살이 그 앞뒤 그 나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요. 그 사회 경험도 일천할 뿐 아니라 이제 신혼의 신부를 맞을 단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성신으로 잉태된 것이어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고, 자기가 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겪는 일을 내가 겪어서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그 아이 아비노릇 하랴, 아마 감당이 안 되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 앞뒤 사정 모르는 채로 자기 아내가 자기 없이 임신을 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어떤 남자가 감당을 하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로 요셉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리아의 잉태는 성신으로 된 것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믿음으로 이게 이해되거나 경험한 일이 아닐지라도, 인류 역사상 자기가 처음으로 겪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였고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수태고지를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기를 갖게 하실 거다 말씀하셨을 때 긴 얘기를 붙인 것이 없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딱 받아들였듯이 요셉도 한동안 이 소식을 알고 나서는 고민하였겠습니다마는 천사의 이 꿈에 확실히 나타난 계시의 말씀을 듣고는 이 아기의 신원을 알게 되었고 이 아이는 성신으로 남자 없이 잉태된 아이인 사실을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정말 믿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한 먹고 사는 그 하루하루 연명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일이 태반인 우리에게 그 많은 근심이 있는데 이 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겪어보지 못한 일을 딱 말해 주었을 때 아멘 하고 믿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셋째로 천사는 아기의 이름을 정해주면서 아주 중대한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수와인데 예수와는 여호수아의 축약 형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와 같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뜻은 그 여호수아의 예수의 예자나 여호수아의 그 여가 해당되는 게 여호와를 뜻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하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표시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대로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왕이신데 그런데 어떤 왕이신가 하면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십니다. 이게 왜 엄청난 일인가 할 때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였고 다윗 왕은 자기 백성을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에돔이나 북쪽의 큰 나라 아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마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의 모든 왕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한계가 명명백백했거니와 죄는 인간 본성에 뿌리박힌 것이어서 역대의 어느 왕도 자기 백성을 죄의 형벌이나 죄의 싹신 사망, 죽음이나 죄의 그 집요한 세력이나 죄된 존재 자체로부터 한 사람도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결국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영원한 나라인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롭고 공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셔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영원히 공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왕이신 뜻을 담아서 아기 이름을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의 축약형 예수로 지으라 하였습니다. 이 21절까지가 천사의 말이고 아마도 그 다음 22절, 23절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사도의 해설일 것입니다. 22, 23절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합니다. 마태 사도는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모두 10차례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구약 성경,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는데 그게 10차례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22, 23절이 그 첫 번째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 사도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일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대할 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 예언이 먼저 그 말씀을 들은 그 당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말씀을 처음 읽은 1차 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가를 꼭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그게 온전히 성취되는가를 아울러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성경을 단순하게 해석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전자를 놓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이 그 말을 처음 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구원의 복음인가를 다 놓치고서는 마치 정감록을 읽듯이 18자 위왕입니까? 이씨가 왕이 된다더라 하고 무슨 마치 그 점괘집처럼 예언집처럼 성경을 읽어서 그러니 몇백 년 뒤에 750년 뒤에 딱 맞아 떨어졌지 않냐, 이 사실만이 대단히 희한한 그리고 신기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사야는 주전 750년 전 사람인데 75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750년 동안의 사람들의 삶이 공중으로 분해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게 무슨 의미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750년 뒤에 오는 처녀가 낳을 아들을 기다리고 살라고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구약의 예언이 당대의 백성에게 무슨 의미가 되었는가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당 부분이 별 소용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의 예언은 가장 1차적으로, 가장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틀림이 없지요. 그때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이게 유다니까 남유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38선 그어져 있고 남쪽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남북은 대결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래, 북쪽에 이스라엘 그 조그만 반쪼가리하고 그 위에 있는 훨씬 더 큰 어마어마한 그 영토와 세력을 가진 그 위에 수리아의 아람이 북한과 그 위에 나라가 그 동맹을 맺고서 쳐내려올 거라는 사실에 그런 소식을 듣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 삼림의 이 숲에 그 나무들이 바람에 벌벌벌벌 이렇게 흔들리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왕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사야서 7장 앞부분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그게 먼 나라 얘기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700년 전 얘기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전혀 마음에 안 와닿지요. 그래, 실감 있게 그냥 이해하시라고
형편없는 예를 든다면 지금 만일 핵무기를 가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혈맹을 맺고서 조만간에 몇 주 이내로 전면전을 일으킬 거라는 뉴스가 CNN에 나오고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나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우리 저기 부산에 있는 친척집으로 피난을 가야 되냐 어쩔 거냐, 포탄이 도대체 우리 사거리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냐, 의정부는 거기 해당되냐 안 되냐, 머리 굴리느라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냔 말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왕에게 보내셔서 어디서 이 사람 만나게 한 것입니까? 그 수돗물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들이 쳐내려오면 성문이 닫히고 나면 예루살렘은 물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수로를 파거든요. 근데 이건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시대 아니에요. 물 문제가 이게 딱 전쟁이 나면은 예루살렘은 물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 관리를 지금 하러 이 세탁자의 거기 이제 물이 많아서 여성들이 세탁하러 나오는 그 자리에 지금 왕이 이제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전쟁 대비해야 된다 해서 지금 분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왕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걱정하는 그 북쪽의 북이스라엘이나 그 위에 있는 더 큰 세력 아람 두 왕이라는 거는 지금은 엄청나게 뭐 연기를 피우고 할지 모르지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믿을 표적을 줄 테니까 표적을 구해라 하였는데 이미 그때 아하스의 마음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채를 그 경건을 가장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표적 안 구하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더니 왜 사람을 괴롭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표적을 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표적이 뭐냐 하면 젊은 여성이 아기를 이제 낳을 것이고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인데 임마누엘은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좋은 일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여호수아처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 많이 짓는단 말입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들을 많이들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아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고 그러니 그 임마누엘이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몇 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래 선악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자라고 나면 몇 살 지나고 나면은 선악을 조금 분별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만큼 몇 년간 자라서 선악을 분간하는 지각을 발휘할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몇 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고만하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이내에 그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기간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폐허가 될 테니까 북방의 그 두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 의지해라 하는 표적으로 그 아기를 주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이 예언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임마누엘아 이론 하고서 그 아이를 부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자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가, 그래 북방 두 나라가 과연 망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믿으라 하고 이 표적을 주신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임마누엘의 이 표적의 무서운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저 읽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근시안적이라 북방의 두 나라의 침공이, 그 연합 침공이 너무나 두려워요. 두렵죠. 중국하고 북한이 혈맹을 맺고 전면전을 벌이면 우리가 어떻게 안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인데, 그런데 실제의 상황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함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북방의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표독한 아수르 제국이 몰려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그 표적이 주는 두려운 그 이중적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치는 것이에요. 니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 나라는 사실은 두려워할 게 없고 60년 이내로 싹 다 망할 거니까 그건 두려워할 게 없는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믿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은 그 두 나라 합친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하고 10배는 더 너희를 무섭게 다룰 아수르 제국이 파리 때처럼, 벌 때처럼 너희의 모든 초장을 새까맣게 덮을 것이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만다 하고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종종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동시에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구원이니까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완전히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안 받으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확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날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기가 태어날 것과 그 아기가 어느 만큼 자라는 그 기간이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을 기간이었고, 그 기간을 놓치면 엎친 데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 덮치는 그 아수르 제국의 힘은 말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믿을 충분한 증거를 내가 줄 테니까 뭐 하늘에서든지 깊은 곳에든지 표적을 구해라. 그랬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든지, 하늘이 캄캄하게 해달라든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구하라 하셨으니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 제국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제국의 뇌물을 바치면서 북방 두 나라를 견제하여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방 두 나라는 아수르는 이 유다의 뇌물을 받으면서 북방 두 나라를 다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아수르가 일어난 지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삼키면서 남유다까지 마저 삼키게 되었습니다. 이게 요 말씀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한두 세대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그날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7장 14절이 처음 주어졌을 때, 이사야 입에서 처음 떨어져서 백성과 왕에게 주어졌을 때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를 낳을 여성이 동정녀냐 수처녀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인데, 그 알마라는 것은 동정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젊은 여성, 그러니까 그게 이 결혼한 여성이더라도 아직 무슨 아까 같이 정혼한 상태에서 합방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신혼을 지내더라도 아직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런 여성이나 처녀든지 그건 상관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로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고, 그 아이가 몇 년 자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가 되면 그 때가 되기 전에 두 나라는 망할 거다. 이게 표적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때 이 말씀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그리고 그게 의미 없는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이 말을 믿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와 유다가 멸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멸망합니까? 바벨론이 오면 멸망해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믿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어야 굳게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는 여느 아이와 다를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아이는 우리 사회에 난 우리 동네 아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구원자가 되실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구원과 심판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 아이는 자기의 존재로 증명하고 있어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임마누엘아 임마누엘아 부를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구원과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게 그런 표적이니까 이 아이 자체는 무슨 능력을 발산하거나 다른 아이와 다른 게 전혀 없는 그냥 이 이름이 이런 표적이 될 그런 아이였단 말입니다. 이사야 때는 그랬고 그게 시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물증이었습니다.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사야 시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이 그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에 성취될 때에는 그 말을 전했던 예언자 자신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대부분의 예언들이 그래요. 곧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바꾸어서 인용할 때는 젊은 여성이라는 말을 버리고 처녀, 동정녀라는 말로 헬라어로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젊은 여성이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 예언이 성취될 때는 정말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이 처음 발설되었을 때와 실제로 성취되었을 때는 하늘과 땅 같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기는 단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순한, 그러나 의미는 심장한 그런 표였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아기는 아기 자신이 신이 구주시요 심판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건 구약시대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이 차고 나타나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예언이 신약시대에 성취될 때는 그 예언을 전했던 이사야도 놀라 자빠질 만큼의 엄청난 그 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아기 예수님께서 후에 속죄의 대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번에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십니다.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처럼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왕명을 다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친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1장의 임마누엘의 예언의 성취로 시작을 해서 28장의 임마누엘의 확약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로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신 이유도 다름 아니요 신약의 모든 교회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곧 이제는 육신의 한계에 매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신 성신으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역설이라고요. 이 역설이 뜻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이 역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모르는 사람은 성탄절을 10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100번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는 실제로 교회를 떠나가시고 땅에 있는 교회를 남겨두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땅에 계시는 한, 그리스도는 육체의 한계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계시면 미국에는 안 계시는 것이고, 말하자면 한국에 계시면 이스라엘에는 안 계시고, 이스라엘에 계시면 아프리카에는 안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신이시요 그리스도의 신이신 자기와 완전히 일체를 이루신 성신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드린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날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 주님의 강생을 기리는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경험하는가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성탄절의 뜻이 우리에게 살 것입니다. 24, 25절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합니다. 요셉이 꿈에 놀라운 계시를 받았고 그게 그의 모든 고민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는 순종합니다. 두려웠지만 이제 이 아내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그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배 안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아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홀이라도 이 하나님의 큰 일에 그 때를 묻힐 수 없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습니까? 신혼부부는 알 것입니다. 그 신혼 때에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거룩한 일에 이 사람은 자기 절제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분부를 받은 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원래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처음 받았을 때 마리아가 먼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 엄마 되는 마리아도 들었고, 그리고 법적인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그러니까 양 부모에게 동시에 이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이름이라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서 양편에게 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개 이름은 이스라엘의 관례에는 할례를 받는 8일째 되는 날 대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 주님께서도 난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시고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이 임마누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성탄 찬송 180쪽의 성탄 찬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희가 이 무딘 입술과 무딘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기리고 찬송하고 우러를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영원함으로 저희의 찬송도 영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고 저희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한 유대를 이루어 다 함께 진정을 다하여 큰 소리로 우주를 울리는 거대한 찬송을 드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매주일 예배 때 드리는 찬송이 그런 영원한 찬송으로 가는 징검다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의 말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헌상과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항상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